오늘 복음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만한 분이지요. 김동현이라고 격투기 선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뭐냐 하면 스턴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주먹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는데 맴이라고 합니다. 불리는 그대로 그는 돌주먹, 그리고 한번 그에게 또 상대편에게 달라붙으면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쓰러뜨려서 이긴다라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식 시합 전에 선수들은 상대할 선수와 함께 개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자들도 함께 모여서 인터뷰도 하고 상대 선수의 얼굴을 처음 이제 마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주먹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응시하면서 있는 포즈를 취해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때 김동현 선수는 상대의 눈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을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눈을 보면 자기 속마음이 상대에게 읽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대의 눈만 보면 이길지 이 사람에게 내가 질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는 항상 상대의 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즈를 딱 취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기선제압을 통해서 이번 시합에서 이길지 질지를 이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가 죽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눈을 깜짝거리지도 않고 눈물이 남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 감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이요, 바닷가재를 이용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닷가재들은 일상적으로 영역 다툼을 하는 그런 그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싸움에서 이긴 가재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긴 가재에서. 반면에 패배한 가재의 몸에서는 옥토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좋은, 그래서 자신감을 주는 그러한 그 물질인데, 옥토파민은 우울과 무기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이길 때마다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는 사람이 계속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패배자는 지면 질수록 옥토파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서 계속 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옥토파민이 계속 나온 이 덩치 큰 가재는 아주 작은 새끼 가재한테도 쫄아서 도망치기 바쁘다고 합니다. 이미 기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럼 이긴 가재에서 승리의 이 세로토닌 물질을 뽑아서 지고 있는 이 가재에게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기가 죽었던 가재가 다시 자신감을 얻어서 맹렬하게 싸움을 하면서 이기더랍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보자말자 기가 죽을 만한 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매우 약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인 우리 또한 죄만 보면 지레 겁먹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죄와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들랑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가제에게 주입했던 세로토닌을 한 방 촥 맞으면 힘이 불끈 나서 죄를 이기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주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주사입니다. 바로 신앙인은 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호르몬과 같은 이 성령의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주님이 죄와 싸워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 그 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아도 과거에 이미 많이 접은 경험이 있는 사람, 가제가 계속 접은 경험이 있는 가제가 세로토닌을 맞아도 본능처럼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싸울 의지를 못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 맞닥뜨리면 눈을 깔고 피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이면 제 아무리 김동연이라 해도, 제 아무리 덩치 큰 가제라고 해도 싸우기도 전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의지하는 믿음. 우리 모두는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번번이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죽으러 가시기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심란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떠나신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당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기운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도록 하는 원동력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택해야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흔쾌히 원하십니까? 분명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가지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누구도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질문에 나 자신이 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나 스스로도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은 온갖 것으로 가득 차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바삐 지나가 우리 내면이 그분과 함께 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물음이 스스로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열망을 잘 가꾸고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 내면에 머무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능력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을 함부로 윽박질러서 너 나 따라와 라고 복종시키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함께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시면 함께 하시되 일하시지 않은 것이죠.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네 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무한하신 사랑을 당신 피조물들에게 부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다면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발성을 다시 말해서 순종이 더해질 때라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곧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나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뭐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요, 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내리시고 또 착한 선인에게서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려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어서 무르익게 하시면서
사람들 모두가 그 먹거리에 의지해서 평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모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보답하는 사람과 그 사랑에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그분의 뜻에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고 나의 의지는 이때부터 그분의 뜻에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거하기를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선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짧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주 잘 안 듣는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의 당부를 뿌리치고는 자기 멋대로 모르는 길을 가고 깊은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졌지만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소년을 덮쳤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소년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갔다가 짧은 길을 내려오는 경험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원주에 있는 휴양림에 가서 하루 저녁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산봉우리 올라갔다가 원래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밧줄을 붙들고 바위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짧은 길인데도 내려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저씨가 이끄는 대로 이 소년은 그대로 앞에 돌부리가 있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잘 보고 딛고 내려와. 그리고 지금 앞에는 나뭇가지가 있어. 고개를 숙여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시키는 대로 이 소년은 철저하게 따라서 한 것이죠. 그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친히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간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맞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기쁜 얼굴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